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7월 28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빌론아 너에게 심판의 한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성악기구와 값진 나무나 구리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모략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담아둔 실과가 내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내게서 없어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을 파는 상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하면서 말하기를 화를 입었다 고운 모시 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큰 도시야.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왕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래의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의 심판과 그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언뜻 보면 무섭고 난해한 말씀 같지만 사실 뭐라고요? 고난받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세상의 번영과 쾌락을 상징하는 거대한 도시 바빌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첫째, 무너지는 세상의 영광 9절과 10절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9절까지. 본문은 세상의 왕들과 상인들이 바빌론의 멸망을 보면서 슬피 울며 가슴을 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바빌론의 화려함, 부, 사치, 그리고 그 속에서 누리던 쾌락에 취해 있었어요. 본문 10절에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빌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라고 하는 외침은 세상의 모든 영광이 얼마나 허망하고 일시적인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불과 몇 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팬데믹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을 경험했지요. 경제적 대국들의 불안정한 상황,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홍수, 끊이지 않는 분쟁과 갈등은 우리에게요, 이 세상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는 연인지 주식시장의 등락과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성, 기업들인지 흥망성쇠를 보도하면서 안 그래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손쉽게 소비하고 즉흥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와 같은 물질주의와 즉흥적인 쾌락주의는 쾌락 추구는 우리 영혼을 바빌론의 그림자 아래에 두게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바빌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속절 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것들도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도 속절 없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바빌론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9절에서 14절까지.
그러면 여러분, 바빌론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빌론이 음행과 사치로 세상을 유혹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미혹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빌론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상징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좇으며 이 의인을 박해하는 모든 종류의 악한 세력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 어떻나라는 것입니다. 바빌론과 똑같아요. 돈과 권력 숭배하고 있어요.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AI의 기술 발전은요, 우리가 엄청난 편리함과 같은 것들을 가져왔지요. 하지만 동시에 일자리 감소, 가짜 뉴스의 확산, 인간 소외와 같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약자를 외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 쾌락주의 어때요? 공동현학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어요. 개인주의는 공동체의 붕괴를 가속화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바빌론의 특성과 닮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도 그 심판을 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장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만 할 것일까요? 본문은 비록 세상의 왕들과 상인들은 바빌론의 멸망에 통곡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기뻐하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돈과 명예,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고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소유와 즉흥적인 쾌락을 추구하도록 부추기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만족이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면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땅한 선택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약자를 돌아보고 공의를 실천해야겠죠. 바빌론이 탐욕과 착취로 인해 무너진 것처럼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으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한번 고민하면 좋겠어요. 기후위기 앞에서 책임 있는 행동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삼는 것이겠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광 사라져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거룩한 삶, 영혼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과 기대와 기도로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 유혹들을 물리쳐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바빌론의 화려함처럼 이 시대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저희 눈을 가리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저희 마음을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현혹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